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일상 가운데 보내는 첫날이네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힘을 내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넉넉히 모든 일상들을 견뎌내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의 중요한 배경적 관점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무너진 70년의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고 계산하기 힘들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왔을 때 사실 모든 게 무너진 상태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겠죠.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짐 속에 다시금 재건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고,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장에는요,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가 나와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수가 38,000명이 된다라고 3절에 얘기하면서 또 24,000명은 여호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또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이렇게 직무들을 구별해서 각자 맡겨진 일들에 대한 정리를, 질서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당시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명령하셨고 그렇게 세워가셨다라는 것을 회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전에 어른들 세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또 생겨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짓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예전에 명령하셨던 것을 성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무엇을 했는가, 이걸 가르쳐 주셔서 그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그 체계가, 무너졌던 모든 체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 이제 선교지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국 교회들이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건 너무나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세우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또 관심을 잘 가져주지 못한다. 그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선교지, 비단 선교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세워진 교회가 그래요. 세워지는 것, 만들어지는 것, 설립한 것,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눈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뭔가 잘 가꾸어진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이 건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영혼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기억하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세워서 우리 개척 멤버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잖아요. 이제 건물적인 그런 물리적인 것들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에 대한 다짐과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제 속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적용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질서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맥락들이 이제 24장에는 아론의 계열 이제 제사장들이 쭉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순서대로, 반차라고 합니다. 그 계열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시키면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계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재건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러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기에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역대상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또 25장에는 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군대 지휘관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군인 중에 군인이죠. 장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그 군대의 장관들만 그래서 왕으로서 군대 장관을 많이 세우는 게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세울 수 있는데 다윗은 그 군대 장관만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도 그만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밸런스,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 공동체, 인간의 삶에는 이 균형을 날마다 깨뜨리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여러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부서 간에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부서는 중요하지만 저쪽 부서는 좀 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 사람이 더 필요해. 재정이 더 필요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하는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시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여기에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때도 있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인정해 주실 때 있어요. 그것까지 다 무시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좀 더 넓은 마음, 좀 더 건강한 균형, 감각 이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도 세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수에 찬양하는 자들도 세웠다라는 것이 25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인물들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고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 숫자를 쭉 계산해 보면 찬송하는 자들을 288명을 세우는 그런 명단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는 이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을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 아들 무살레마라 하면서 이제 또 문지기 직무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군대 장관들, 문지기들 아까 이제 우리 23장에서도요 38,000명 이렇게 쭉 있는데 그 38,000명에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는 사람, 재판관을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다음 문지기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이제 질서와 체계들을 쭉쭉 세워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26장까지 나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처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려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한철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기독교가 많이 부흥할 때는 저마다 다 선교사로, 다 목사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화도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바라볼 때는 그런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배출이 되면 좋겠지만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건강한 성도, 밖에서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믿는 사람답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참 성도, 참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 배치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교회도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간의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성도를 빼어가서 내 교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불리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각 교회들이 협력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보낸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불평하기보다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일상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뛰어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속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되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